찬송 255장입니다. 바로 다음 장이죠. 찬송 2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3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넘치는 기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두움 속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됨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전염병 확산이 진정되고 백성들의 삶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산업 전반에 걸쳐 전체적으로 큰 불황에 있는 기업자들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체를 잃고 낙심한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더 어려워진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질도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2달여 동안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면서 유튜브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이단적인 내용이나 정치화된 기독교를 주장하는 내용이나 잘못된 성경 강의나 설교에 빠진 성도들과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속히 회개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변에 산과 들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는 단풍의 아름다움과 논밭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이 계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혹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영육간 간건하여 올바른 인격과 성품 그리고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던 예배를 오늘부터 다시 성도들이 얼굴을 대하며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과 수칙을 잘 지키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방송실, 차량 운행, 주차 안내, 혹 교사로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오며 각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간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귀로 듣고 지식으로 깨닫고 이해하며 가슴으로 받아들여 은혜 충만한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힘에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양모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확신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니 좋죠? 정말 저도 많이 기다렸고 또 답답했어요. 영상으로 하는 사람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영이신 하나님은 무관합니다. 근데 인간 이 대면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거기서도 대면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끼리 대면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바다의 노래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찬양이에요. 그리고 아주 장엄한 찬양이죠. 왜냐하면 남자만 60만 명인데 장정만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20절 21절을 보면 속옷치며 화답하는 여자들을 합하여 이게 120만, 아이들을 만약 포함시킨다면 250, 300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사상 최대, 아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주님 재림하실 때의 대합창만 이거하고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른 이 노래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얼핏 생각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 노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상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물론 내용상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홍해 바닷가에 선 이스라엘처럼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했나요? 아까 계시라고 분명히 했지. 제가요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거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들이 이 유리 바다는 세상인데 불이 섞였으니까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세상 가에 섰다는 것은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와 관계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를 거니까 그때까지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찬양의 삶, 이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노래 잘하는 자였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였다는 말이죠.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거기서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언제, 왜 이 찬양을 했습니까? 1절을 보면 이때라고 합니다. 이때에 밑줄을 하십시오. 바로 앞구절인 14장 31절 홍해 바닷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이신 그 직후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르짖었죠. 고통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고통과 탄식이 노래가 되고 그들의 신음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압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대속받음으로써 죽음에서 건짐받았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찬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의 은혜를 알고 모든 죄와 의심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가 기쁨의 예배와 찬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잠잠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누가 찬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이거는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든 노래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이 반응은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본문을 비유라기보다도 예로 설명을 했어요. 코믹 영화를 볼 때 감독이 관객들에게 이 장면에서 웃어라라고 명령이나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 그냥 저절로 웃는데 나만 웃는 줄 알았더니 다 웃어. 슬픈 영화를 볼 때 주연 배우가 자신이 울 때 관객들로 따라 웃으라고 말한 것이 아닌데 슬퍼서 저절로 우는데 옆 사람도 울고 있어. 이거를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도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 앞에 서면 저절로 반응이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게 또 중요해요. 즉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한마디도 안 했지만 모세가 찬양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명령 부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안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자기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입술에 머금은 것도 감사고 찬양인 거예요. 만사가 잘 될 때, 환경이 대낮같이 밝고 좋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 우리의 삶이 한밤중 같고 짙은 먹구름 아래 있어도 찬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거예요.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부른단 말이죠.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뭐 밝을 때 찬양은 당연하고요. 행복이 내 마음을 채울 때도 찬양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 때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때 어떤 찬양을 했는가를 살펴볼 텐데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면 오늘 본문은 총 6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절 서론과 18절로 21절 결론과 마무리를 빼면 3단락이 중심입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이 도표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표의 분석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떤 찬양을 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첫 번째 1절로 6절을 보면 홍해의 구원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과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호와를 향해 노래했고 여호와에 관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1절로 18절의 이 찬양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말이요 12번이나 나오고 여호와 대신 그를 당신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33번이나 나와서 총 하나님이라는 말이 45번이나 나와요. 18절에 45번 엄청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 자기 자신들에 대한 찬양은 안 씁니다.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근거로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시며 용사시라고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4, 6절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바로의 병거, 그의 군대, 최고의 지휘관을 바다에 던지시니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돌처럼, 밑줄 하십시오.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그래요. 그리고 6절은 이 첫 번째 연의 결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나타내신 영광이고 원수를 부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며 값싼 눈물과 감상적인 생각들이 판을 치는 것이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찬송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늘의 신앙과 찬송이 이 1절로 6절에 나온 이 찬송과 신앙 고백과 얼마나 다릅니까? 나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힌 마음의 반응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마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제 패친 중에, 패친니까 얼굴은 못 봤어요. 진주에 사는 분이 있는데 대리기사를 하는 분입니다. 김승수 형제인데요. 이분이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분 글에다가 댓글을 달 때 그 글 다 없애지 말고 모았다가 나중에 시집으로 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문장 실력이 좋아요. 신학 공부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신앙이. 근데 이분이 추석에 주께서 일하시는 한 내 삶은 1초가 기적이다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이. 과거 어떤 추석보다 많이 달랐던 코로나 명절이었다. 한국이 변하고 있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달도 기울기 시작했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보이지 않아도 일을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자. 주께서 일하시는 한 내 삶은 1초가 기적이다. 감사하다. 대리기사 하시는데.
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삶이라면 1초가 기적이고, 그래서 내 삶의 순간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역사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면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분, 나의 구원자, 나의 힘, 나의 용사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타는 유리바다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가, 이것을 알므로써 세상 그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로 11절을 보면 결국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사돈, 아마 1년쯤 된 것 같아요, 사돈과 함께 갔던 어떤 음식점에서 찍은 건데요, 그 음식점에는 이런 조각상들이 막 널려 있더라고요. 음식점 앞에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근데 그 음식점의 이름이 시인이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마 시를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각상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외로운 것. 여러분은 이 글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아니야, 사랑은 항상 즐거운 것이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랑은 황홀한 것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 집주인은 사랑은 항상 외롭다고 했을까요? 좀 모르죠.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 알겠더라고요.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구나. 성도는 누구냐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과 관점이 같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왜 다른 관점이냐면, 왜냐하면 딱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1절로 6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홍해의 구원 사건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이유들이 내 삶에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확인한 뒤에 보는 세상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7,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큰 위엄이 거스르는 자들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고 하나님의 콧김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콧김이, 하나님이 무슨 콧김이 있겠어요? 이게 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거죠. 콧김에 파도가 쌓여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엉겨 붙었다. 이 4번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 원수가 말한 3가지 내가 하리라 하였으나 라는 말과 대조를 시켜요, 하나님과. 자, 9절 10절을 읽어볼 텐데 먼저 9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교만한 말을 하였으나 그러나죠. 반전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뭐같이 여기 또 밑줄입니다. 납같이. 아까 돌같이 했었잖아요. 오늘 본문엔 납같이 돌같이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사람이 찬송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게 감사가 없이 오래 살다 보면 가슴이 싸늘해져요. 문제는 감사를 하고 싶어도 도무지 내 생활 여건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인다는 거죠. 내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처럼 위태합니다.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뚫리는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사는가 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아득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팩트체크가 끝난 거죠. 팩트는 이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광야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게 현실이라 팩트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홍해의 구원으로 이 원수를 납같이 물에 잠기게 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현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 여기다 밑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또 밑줄입니다. 이거를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적 감탄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분들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차이는 딱 하나더라고요. 표현이 멋져. 저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 못해서 인용을 하는데 신학적 감탄사예요. 질문 형식을 동원했지만 홍해의 구원 사건으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것이 그거예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 완전하신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세상과 사람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이념이나 사상과 이 하나님의 영원함은 다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언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구원 이후입니다. 1995년 6월 20일 다들 이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 후에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엉터리 구조를 비난하면서 늑장 구조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7월 9일 8시에 그 당시 25살이었던 최명석 군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기적적으로 생還을 했으니까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질문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이 친구라고 말하기 좀 그렇네요. 지금 나이가 많겠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늑장 구조가 사람을 죽였다 하던 부모들도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홍해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보는 그 홍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전에는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사면초가 같은 곳으로 돌쳐서 인도하셨느냐 말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사, 양쪽은 절벽인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보시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고 은혜고 완전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바로 앞에 이 애굽왕 바로 말고요. 시편 121편 바로 앞에 120편에서 자기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탄식하던 시인이 태도를 완전히 바꿔요. 그러면서 나를 돕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목합니다. 시편 121편 3절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구구하게 설명 않겠습니다. 그냥 읽는 그대로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를 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오른쪽에서 그늘 되시고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상하지 못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눈으로 삶을 보면 거기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생기고 근거가 있고 찬양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항상 찬양하는 그런 감사가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7절을 보면 더 놀라운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지막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이 문단상 세 번째 문단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 더 놀라운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여기까지요. 이걸 이 연의 첫째 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아니라 땅이 삼켰다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바닷속 진창이 그들을 삼켰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거에 대한 회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둘째 행, 셋째 행이 나오는데 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 13절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말하자면 과거의 승리에 대한 찬양에서부터 미래의 소망에 대한 기대로 증언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는 것까지 나간다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세 군데다 밑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대할 때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로 대하는데 그것이 인자와 힘입니다. 근데 여기 인자하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는 원천이 인자라는 말인데 이걸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In your unfailing love. 이 unfailing love, 무한한 한결같은 사랑. 그 다음에 you will 의지잖아요. 뭘 할 것이다예요. Lead the people you have redeem이라는 이것은요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당신 앞에 있는 그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 your strength, 힘이라는 말이죠. you will이 또 나오죠. guide them, 가이드, 인도하신다는 거죠. 가이드 한다 그러잖아요. To your holy dwelling. 이 dwelling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힘으로 그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가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You will이라는 단어예요. will. 의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인자와 주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당신의 의지요 뜻이라는 거죠. 은혜가 구속의 출발이라면 한결같은 사랑은 그 구속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동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이끌어가는 보증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왜 unfailing love, 다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끝마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선언이 하나님의 사랑과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여러분도 받아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박병철이라는 분의 마음 낙서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너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 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바발같이 복잡거리는 지하철에서도 깨알같이 복잡거리는 야구장에서도 나는 너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 나는 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신기하게 생겨난 놀라운 능력, 나의 눈이 뿜어내는 레이저 광선, 사랑하면 초능력도 생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도원 씨가. 유년 시절, 자기 유년 시절 학예회 때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랍니다. 엄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만 보이더라. 그게 엄마죠. 왜죠? 아줌마는 안 돼요. 똑같은 여자라도.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름처럼 몰려서 나는 이 수십 마리의 새떼들 속에서도 어미새는 아기새를 금세 찾는다고 해요. 제가 그 고창에 가서 몇 년 전에 새떼 나르는 걸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수십만 마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새끼는 찾는데요. 사랑하면 열리는 초능력. 당신을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같은 거예요. 가끔 보면은 78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네 기도를 어떻게 듣냐라고 비웃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다 들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요 인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오직 주의 사랑과 그의 힘의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구속의 첫 출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의 인도로 입성하게 될 그 거룩하신 집, 드웰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안착할 때까지 모든 인생길이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능력의 의지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가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해되지 않고 불만스러울 때, 즉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군대를 몰고 쫓아옴으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렸잖아요. 백성들은 낙심해서 하필 홍해가 가로막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하나님이 사면 초가와 같은 것으로 인도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 고백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 14절로 16절에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무엇을 들었다는 거죠? 홍해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며 두려움에 잡히며 12절 놀라고 떨림에 잡히며 다 낙담하였는데 5절을 보면 바로와 그 군대가 돌처럼 가라앉았고 10절 납같이 잠기고 16절 돌같이 침묵한 것도 주의 팔의 힘이 크므로 주께서 사신 백성, 여기 사신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열방 나라들이 돌같이 침묵했어요. 침묵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도 거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생라합의 고백과 여리고성이잖아요. 거기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13절로 17절을 보면 이제 좀 14절로 16절에서 한 절씩 앞뒤로 좀 연장해서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14절로 16절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 여리고 성이 함락도 에돔이 꼼짝을 못하는 것도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압이 어쩌고 하는 것도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과거 완료로 쓰고 있다는 이상한 표현법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확실하게 나오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 다음에 두려움에 잡히며 놀라고 떨림에 잡히며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미래인데 이미 끝난 걸로.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아직 닥치지 않은 건데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기업의 산, 이게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미래의 일이라고요. 근데 심으시리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미래의 일을 과거 완료로 쓸 수 있을까?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구나. 그래서요 성경 학자들 중에도 이것이 고민이 돼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주의 학자들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시는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한 후에 뒤에 쓴 것이다 덧붙인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개의 시를 짜집기 한 거다. 12절까지의 시와 13절 이하의 시는 별개의 시인데 짜집기 한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 등장을 할 때에는 이게 미래의 일인데 과거 완료로 기록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심판 받은 것이라고 완료형으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눈에는 이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 완료로 쓰는 거예요. 본문도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 18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You will bring them, 그들을 데려온다 그 말이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You made for your dwelling 그래요. You made, 아까는 will이라고 여기서는 made, 만들다 그래요. 그죠? 만들었다 과거형.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The Lord will reign. reign이 통치거든요. Forever and ever. 여러분 우리가 그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forever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원래는 한 단어가 아니라 forever and ever. 이 ever, forever, 영원히라는 말인데 ever and ever. 언제까지나 영원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You will lead, you will guide라고 했는데 13절에 17, 18절에는 You will bring them이라고 했고 데려오신 분도 하나님이고 You made for your dwelling. 이게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고 그래요. You reign, will reign, 통치, 영원히 언제까지나 통치하시는, 그렇게 통치하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라. 다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인데 과거 완료형을 쓰는 거죠. forever and ever. 언제까지나 영원히 나를 인도하고 데려가시고 심으시고 만드시고 예비하시되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기록할 정도로 확신을 갖는 거죠. 이 확신 위에 서는 것이 신앙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이 확실치 않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료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뭐냐? 16절을 보면 제가 아까 사신에다가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주의 백성이 누구냐?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 사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인데 그 뜻은요, 그냥 샀다라기보다 노력으로 얻은, 힘써서 낳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력을 본문은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그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돌같이 침묵시켜버린 능력이라고 하고, 주의 처소인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 대속의 사랑으로 낳은 존재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그게 이 표현이 이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고 얻은 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낳은 존재,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치르고까지 얻은 성도,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내 삶은 1초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인도를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이 가나로 낳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윤영준 목사라는 분이 그 다음엔 또 어떻게라는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예화를 해요. 이게 사실인지 실화인지 꿈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했으니까. 모카밭, 미국입니다. 모카밭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농장 주인이 둘러보니 별명이 모세 목사라는 늙은 노예가 혼자 저만치 떨어져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봐 모세 목사, 오늘은 얼굴이 좀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 주인은 비꼬는 투로 말을 하자 늙은 노예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인님, 저는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농장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꿈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말에 섬찟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고, 모세 목사, 네가 별 꿈을 다 꾸는 걸 보니 성경을 너무 많이 보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는 말머리를 돌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는 이상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식탁을 대하고도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침대에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하나 들고 의자에 앉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고 3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조용한데 그때 그는 마치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식당 뒷문에 벨이 요란하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급히 손에 총을 들고 달려가서 문을 확 열어제치며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진 노예의 십장이 거기 서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예요. 쏘지 마세요. 제가 달려온 것은 방금 모세 목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부자라는 이야기죠? 하늘의 기업을 둔, 하나님의 카나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이 나는 나의 이 엄청난 노력과 희생으로 너를 낳았다 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부자라는 겁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환경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forever and ever, 영원히 언제까지나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의 힘이고 나의 용사라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 기업의 산, 그 나라에 심으시기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곁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지고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구속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영원한 그 통치의 의지는 가로막을 수가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홍해의 구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지와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삶이 기적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의지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주와 같으신 분, 주와 비슷한 분도 세상에는 아무도 없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감사하되 내 삶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달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장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전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정된 좌석에만 정확히 앉아주시고 입장하실 때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꼭 해주시고요.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주시고 마스크를 언제나 착용해 주시고 또 악수나
포옹을 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신다거나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가 1지역이고요. 2부 오전 11시가 2지역, 3부 오후 2시가 3지역과 4지역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개종식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사무실이나 교역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문답지를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은 다음 주일 25일부터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교육관 3층 세미나실에서 3주 동안 교육이 있습니다. 문답은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학습 세례 입교식은 그 다음날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참된 부흥으로 나가게 하시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11시 예배를 동시에 중계를 하고 예배 후에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실황을 올립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도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와 공과를 현재 올리고 있으니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유튜브에 떠도는 설교와 강의들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심지어 이단적인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화된 기독교를 주장하는 내용들이나 말세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내용들은 불건전한 것들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말씀의 묵상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김영미 집사님의 차녀 김지혜 자매가 24일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더 메이 호텔 2층 마제스틱 볼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연, 나원준 성도님의 가정에 10월 15일에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추가 광고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아 성도님의 부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현대 장례식장이고 교회에서는 3부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도 교회 요람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사나 또 그래서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 그리고 사업체 등록이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이 좀 오래돼가지고 변경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박감열 목사님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등록한 교인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용 직분은 써 있지 않네요. 성도님 잠시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또 등록 그 이후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7장을 함께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카메라를 조금 우리 김동룡 집사님 쪽으로 좀 비춰주십시오. 우리 박 목사님이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서 여기 안 비춰집니까? 카메라를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동룡 집사님과 함께 김승자, 여기 이제 직분을 안 쓰셔서 그냥 집사라고 하겠습니다. 권사님일 수 있는데 김승자 집사님, 그 다음에 환희, 그리고 별희, 환희, 별희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일어서신 분 한 분이라 나머지 분은 나는 이 교회 등록 안 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등록 부부가 함께 하셨습니다. 가족이.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김동룡 집사님, 김승자 집사님, 환희 별이가 저희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라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오랫동안의 비대면 예배를 마치고 대면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감사, 선교, 구제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한 헌금을 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은혜 가운데서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만끽하고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